어린 시절에 본 TV 프로그램 가운데 전설의 고양이라는 프로그램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장면이 나올 때는 이불을 뒤집어 쓰면서도 너무 재미있어서 그것을 끝까지 무서워하면서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오랫동안 잊고 지냈는데 10수년 전에 방송국에서 새롭게 현대식으로 제작하여 TV에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지민이가 유치원 다닐 때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옛 추억이 떠올라 지민이에게 전설의 고양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함께 그것을 보았습니다. 한동안 지민이랑 그 전설의 고양이를 보는데 지민이가 질문합니다. 아빠, 그런데 고양이는 언제 나와? 전설의 고양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고양이라는 단어를 몰라 비슷한 의미인 고양이라고 생각하고 장하시는 고양이처럼 고양이 캐릭터가 어느 순간에 나올 거라고 기다렸는데 계속 안 나오니까 도대체 전설의 고양이가 언제 나오냐는 질문입니다. 문해력,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귀신 영화, 귀신 드라마 보는 것, 그런 영상을 보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런 것들을 봄으로 귀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져서 귀신을 무서워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편은 신비 아파트 같은 걸 보면서 귀신을 매우 친숙하게 친구처럼 여기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귀신 영화를 굳이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도 좋은 것 하나는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근하게 귀신과 사이좋게 지낼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죠. 무서워하기도 하고 또 그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날짜도 고르고 이사할 것에 대한 준비도 하고 점도 보고 궁합도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자유를 얻어서 무서워할 필요도 눈치를 볼 필요도 제사를 지낼 필요도 없는데 많은 이들은 무서워하거나 눈치를 보거나 얽매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물론 어린 시절에는 귀신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악몽을 꾸기도 하고 어두운 골목길을 혼자 지나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점점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게 됩니다. 귀신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과학을 알게 되고 또 귀신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고 없음을 경험하고 또 이성적인 교육을 받다 보니 그냥 어렸을 때 무서워했던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이 성도들이 우려해야 할 대목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그리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가르쳤고 기독교의 대표적인 지성이라 일컬어지는 C.S. 루이스가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귀신에 대한 현대인들의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경계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귀신과 관련지어서 지나치게 귀신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 극단은 귀신을 아예 믿지 않는 태도입니다. 전적으로 믿는 자나 아예 믿지 않는 모든 자가 똑같이 귀신에게 지배당하고 농락당하고 공격당하기 좋은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지나치게 믿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안 믿는데 왜 공격이 되고 어려움을 당하죠? 왜 그럴까요? 간첩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 간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 사회에 많아지면 간첩은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귀신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다 부정하기 때문에 마음껏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성경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온갖 악한 일들, 더러운 추잡한 일들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 말씀하죠. 영화 검은 사제들에 보면 귀신이 나오는데 그 구마의식을 하는 신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수천 년 동안 있어 왔다고, 인간의 모든 재난과 모든 끔찍한 현장에 자기는 쭉 있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김 베드로 신부가 강동원에게 그 귀신 잡으러 가면서 우리 수천 년 먹은 귀신 잡으러 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러한 영들이 귀신입니다. 그 귀신들, 복수들이죠. 그 머리에 단수로 표현되는 마귀가 있는데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한 존재, 그리고 그 밑에 그를 추종하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귀신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귀신도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가버나움의 한 회당을 방문하는데 마침 귀신 들린 사람이 그 회당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귀신이 만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만나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대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2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근본 하나님이신 영적 존재시잖아요. 누구보다 잘 알죠. 귀신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합니다. 신앙 고백하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100%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나타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귀신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봅니다. 우리는 보수주의 신학을 공부했고 또 보수 진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꽤나 보수적인 기독교가 특징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세계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똑같이 성경을 봅니다. 신학을 연구하는데, 성경 보고 신학을 연구하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도무지 믿지 못합니다. 신기하죠?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아는데 신학 공부한 신학 박사가 난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낫습니까? 귀신이 낫죠.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박사들, 그 PhD들이 귀신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또한 귀신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반역한 존재인지라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지만 허락하시지만 궁극적인 종말의 때가 되면 우리는 다 멸망당한다는 것을 존재론적으로 귀신이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구주시라는 것을 알고 세상을 구원할 그분이 자기들은 심판할 심판주라는 사실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귀신같이 압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세상 권세를 멸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대학생 시절에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세상 권세, 그 악한 것들의 권세를 멸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귀신의 세력을 이기고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구세주고 심판주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내가 붙든다면 인생에서 만나는 어떤 시험과 유혹과 위협과 어떤 음모에도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고, 또 잠시 잠깐 넘어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궁극적인 승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주시는 평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환난이 있죠. 태풍 속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마귀는 이제 끝장났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힘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 거짓의 아비답게 우리 인생들을 미혹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우리 발꿈치를 물 뿐 이미 99.9% 끝장난 존재가 마귀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벌벌 떱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을 해방시키셨습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자마자 예수님 무서워서 바로 도망간 게 아니에요.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명령하시죠. 잠잠하라고, 입 닫으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그 귀신을 향해서, 귀신 들린 그 사람을 향해서 꽂히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적, 이적 사건입니다. 첫 번째 이적이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보았거나 영상으로 보았거나, 제가 이것 때문에 교회 가고 이것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중학교 2학년 11월에 친구가, 엄마가 기도원에서 가지고 온 테이프를 보는데 축기,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하는 그 영상을 친구가 봤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김정환이라는 친구입니다. 교회 열심히 안 나가는 친구. 그런데 그걸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대요. 아, 영적 존재가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귀신이 있구나. 너무 무섭다. 나도 이제 엄마 가는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라고 정환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그거 보고 무섭다고. 그거 듣자마자 제가 네가 이번 주에 교회 갈 때 나 좀 데리고 가달라. 전도한 게 아니라 나를 인도해달라. 나를 전도한 것처럼 해달라고 해서 교회 간 게 중학교 2학년 11월 5번째 주 마지막 주일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역, 이거는 저한테는 특별한 일이죠. 특별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현장, 그리고 내어 쫓는 영상을 보면 반드시 등장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어 쫓습니다. 왜요? 귀신이 예수님을 무서워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엄청난 힘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꽂히면 타이슨의 펀치를 맞는 것 같고 핵미사일을 맞는 것 같은 충격과 공포가 귀신에게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요. 우린 죄인인데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을 등에 업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위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죠. 내 말씀이 아니죠.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믿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향해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역의 현장에는 찬송, 특별히 보혈 찬송이 많이 울려 퍼지죠. 예수님이 보혈을 흘린 게, 보배로운 피를 흘린 게 죄악에 물들어 있는 우리를 씻기고 마귀의 권세 아래 눌려있던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함이니 그거는 불이 났는데 물을 끼얹는 격이죠. 귀신이 견디지 못합니다. 견디다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서 도망치듯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게 축사사역, 축기사역, 가톨릭에서는 구마의식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상적으로는 퇴마사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한마디로 내어 쫓으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 자빠집니다.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믿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보고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들도 하나님 말씀 배웠거든요. 서기관과 랍비를 통해서 회당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들과 좀 다르다, 특별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는 걸 보니까 이거는 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감탄하는 겁니다. 그의 말씀이 뭔가 달랐는데 그의 권능으로, 그의 능력에 의해서 입증된 것, 이것이 예수님의 특별함이죠. 말은 청산 유수같이 하는데 정작 그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말은 정말 번지르한데 그 말에 영양가가 아무것도 없어요. 효험이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효험이 없는 것처럼, 역사가 없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아니죠. 예수님 말씀이 탁월했는데 행하신 사역을 보니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라고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귀신에게 악한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귀신에게 장악된, 포로가 된 사람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귀신 들림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입니다. 논쟁의 초점은 구원받은 사람도 귀신 들릴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았거나 생각한 적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귀신 들릴 수 있을까? 대부분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이들은 귀신의 악영향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귀신에게 완전히 장악되고 귀신 들릴 수 없다고 대부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저도 동의하고 저도 복음주의 계열에 있으니 그런데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주님께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데 어떤 현상을 보면서 저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쉽게 말하는 것에 이런 신학을 가져오지 말자는 겁니다. 논리는 이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계신데 악한 것들을 배격하시는 거룩한 분인데 주님이 주인이 된 우리 영 안에 악한 귀신이 와서 두 집 살림을 할 수 있다는 것, 논리적으로 안 맞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구원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는 말자.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악영향 받을 수 있지만 성도가 완전히 귀신 들릴 수는 없다. 우리가 전도할 때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재밌죠. 왜 날 귀찮게 하느냐? 날 좀 내버려 두라. 너 할 일이나 해라. 나는 나대로 살아갈 거다. 좀 전에 들어봤죠? 귀신이 예수님 보니까 나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 좀 내버려 두라고. 이 사람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 황폐화시키고
인간성을 파괴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너무 재밌고 즐거운데 그냥 좀 못 본 체하고 지나가시고 나 좀 가만 내버려 두세요. 어차피 마지막 때가 되면 지옥에서 장작이 될 건데 그 전까지만이라도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귀신과 전도를 받았던 사람이 내뱉는 말이 유사하죠. 그냥 날 좀 냅두라고, 신경 끄라고, 네 할 일이나 하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그냥 내버려 둘게.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래? 그 사람에게 계속 있어. 이럴까요? 아니면 복음으로 구해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죽기를 해야만 할까요?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신에 대한 아주 보편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 귀신 들린 사람이나 귀신에게 악영향을 받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 특별하게 좀 못됐거나 악한 사람이라고, 또 영적으로 아주 음산한, 축축한, 끈적끈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사람에게 귀신이 쓰이고 영향을 끼치지 그건 나와 별 상관이 없다라고 무관하다고 여깁니다. 과연 그럴까요? 본인 스스로가 나치의 피해자이기도 했던 여성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평생 나치즘으로 상징되는 전체주의를 철학적으로 해명하려고 연구했습니다. 한평생이 걸렸습니다. 그녀는 1961년 12월에 예루살렘에서 열렸던 아이히만 재판을 기록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 유대인 학살의 핵심 인물로 유대인 이주국을 총괄했던 최고 고위 관료가 바로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전범으로 수배를 받던 아이히만이 아르헨티나에서 멀리 도망갔죠. 아르헨티나에서 이스라엘 비밀 경찰인 모사드에 체포되어서 이스라엘로 송환됩니다. 마침내 그는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혐의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직접 목격한 한나 아렌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이히만이 악마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녀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너무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뿐만이 아닙니다. 그 법정에서 유대인 예이엘 디누르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당신을 괴롭혔던 아이히만이 맞습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절차가 있어서 일어나서 가까이 가서 아이히만을 보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기절해 버렸습니다. 한참 후에 깨어난 그가 기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왜 기절했냐고 하면요, 그 사람이 아이히만이 너무도 평범한 사람이어서 놀라 기절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는 광기에 악령에 사로잡혀 있던 인간이었는데 그 광기가 빠지고 나니 그냥 옆집 아저씨 같은 그저 평온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도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그날 나도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의 평범성입니다. 그 끔찍한 일은 특별히 나쁜 인간이 행할 거야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보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평범한 옆집 아저씨 같은 아이히만이 관여했던 유대인 학살은 도대체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겁니까?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각별히 근면한 것을 제외하고 아이히만은 어떤 동기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적인 것이 아니다. 이 문제를 흔히 하는 말로 하면 그는 단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결코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는 어리석지 않았다. 그로 하여금 그 시대의 엄청난 범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은 순전한 무사유였다. 이처럼 현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과 이런 무사유가 인간 속에 아마도 인간 안에 존재하는 모든 악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대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사실상 예루살렘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이만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사유, 생각 없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는 아이만에게 면죄부를 주는 겁니까? 아이만은 생각 없는 것이니까 그 무죄가 무죄라고 동조하는 겁니까? 아이만은 그냥 위에서 히틀러가 상부에서 시키는 것을 나는 그냥 했을 뿐, 내가 명종을 따랐을 뿐인데 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라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히틀러가 상부가 내린 명령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악한 일에 쓰임받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됐다는 거죠. 사유하지 않을 권리, 생각하지 않을 권리가 아니라 사유해야 할, 생각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한 겁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 스카펙은 원죄는 생각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원죄, 에덴 동산에서의 그 오리지널 신은 생각의 게으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후에 있을 일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아이만하고 똑같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생각하지 않았고 아이만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범죄자들이, 악한 존재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죠. 우리는 악한 영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사탄이 있고 귀신이 그 배후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을, 귀신을 감옥에 가둘 수 없어요. 사형시킬 수 없습니다. 형사법정에 세울 수 없어요. 세상은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잡을 수도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오롯이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은, 그리고 행했던 그 존재가, 책임은 영적 존재가 아니라 생각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 사람이 져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요즘 교통사고만 나면 소위 가해자들이 입버릇처럼, 유행처럼 하는 말이 있죠. 뭡니까? 급발진 사고라고. 자기가 운전 잘못해서 사람 다치게 하고 죽게 만들고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게 아니라 이 차가 문제여서, 이 벤츠가 문제여서, 이 그랜저가 문제여서 급발진해가지고 일어난 일이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포지션을 취합니다. 급발진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조사해보면 급발진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악한 범죄자들, 1년에 몇 번씩 전국을 세계적으로 떠들썩하게 하는 범죄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제가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쓰인 것 같아요. 맞는 말이죠. 뭔가 쓰인 것 같죠. 악한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어느 순간에 급발진하게 된 거예요. 악한 영에 의해서 급발진했는데, 그래서 나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악한 영들이 악한 영향을 끼치고 가능하다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려 하겠지만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셨기에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이겼습니다. 이긴 싸움을 그냥 길게 싸우고 있을 뿐입니다. 이 승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자기 자신을 너무 믿거나 의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가면 사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삼손에게 그랬던 것처럼 주의 영이 떠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주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며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시니 그 귀신이 두려워 떨며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나에게서, 가정에게서, 교회에서, 이 세상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의 배후에는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악한 귀신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임을 인식하고 십자군으로서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